하나님의 자녀의 역할. 아멘.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성도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함께 사는 삶이죠. 내가 살 때 주님도 같이 사시는 거고,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나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주님과 함께 사니까,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맞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지, 이걸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 실제 삶에서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함께 사는 삶을 실제 삶에서 누리는 일은, 누리고 살아가는 거는요,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막 매일같이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그런 사람들만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인 것이죠. 여러분, 한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로부터 나게 되죠. 그렇죠?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살죠.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사실 자녀가 태어나기 이전에부터 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죠. 그렇죠? 기대와 기쁨과 그 흥분과 그런 열렬함을 가지고 자녀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자녀가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하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 그 자녀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자녀의 필요를 채우면서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들은 항상 돕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 부모의 사랑의 관계, 부모와의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부모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게 누리는 모습인가요? 부모님이 밥을 차려주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게 부모가 나를 위해서 공급하는 그런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인 거죠.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용돈을 준비해서 용돈을 주면 어떻게 하죠? 자녀들은 또 그 용돈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잘 쓰고, 그런 삶이 바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일상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공급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정서적이거나 심지어 영적인 부분까지도 우리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고 부모로부터 또 공급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자녀의 삶은 부모와 부모의 모든 부분들이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떨어지거나 부모와 관계가 깨지거나 부모로부터 만약에 모든 게 다 단절돼, 그러니까 법적인 것도 단절되고 또 영적인 것도 단절되고 정서적인 것도 단절되고 혈연적인 것 다 단절돼요. 그럼 그게 자녀가 맞나요? 네? 자녀가 맞습니까? 당연히 부모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자녀들은 부모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만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자녀의 모든 필요한 일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 스스로 부모로부터 준비된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것이고, 그런 삶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편할까요? 편치 않을까요? 네, 편치 않겠죠. 안타깝고 참으로 마음이 아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물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것, 우리를 위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증거로 증명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셨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아니 영원한 것들까지도,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도, 영원한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실 일을 다 행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고 주신 그 모든 일에 대한 결과를 누리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예, 우리의 몫이죠. 이제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 모든 일을 누리고 그것들을 나타내고 그런 또한 그것들을 이루고 살아가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몫이,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모든 매일매일에서, 매 순간에서, 모든 삶의 영역들에서 항상 승리하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여러분의 실패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네, 여러분의 실패하는 모습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 무너짐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승리하기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인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항상 성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셔야 해요. 아, 맞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내 인생의 실패는 없어. 하나님의 계획은 내 인생에 항상 성공하게 계획하셨지. 근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네요. 환경이 녹록지가 않네요. 어떻게 보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비록 나에게 한계가 있고, 비록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과 환경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열매들이 나타나고 다른 결과들이 보여지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므로 그 진리에서는 우리의 중심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고집을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중심에 있는 말씀을 지키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중심을 지키셔서 그 중심,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밀어넣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넣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 그것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이든 환경이든 감각이든 세상이든 심지어 마귀에게든 여러분 절대로 틈을 주지 마십시오. 틈을 주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붙들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누리는 삶.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리고 장사되신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어요.
맞죠? 네. 자, 그리고 그때 놀라운 것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구나. 일으키셨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일어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죽었던 우리도 어떻게 됐다고요? 같이 일어났다는 것. 같이 살아났다는 것. 그런데 이때 살아난 우리를 살게 한 생명은 내가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생명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다른 생명인 거예요. 어떤 생명인 거죠? 육신의 생명이나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요, 부활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의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금 1절,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 것이고, 지금 거듭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속량의 열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매예요. 누구의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보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의 열매를 보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열매를 보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열매를 보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통의 열매를 보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나 사망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이미 그곳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나와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오늘 좀 전에 1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난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우편.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 단순히 위치적으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셔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른편, 우편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하도 말해서 이제 아시죠? 오른쪽은 권능의 자리예요.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스림을 의미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셨다. 이 말은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라고요? 권세의 자리이고 다스리는 자리이므로 주께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인데 거기에 누구도 함께 앉혀졌다고요? 거기에 거듭난 우리도 함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비록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의 우편이므로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어떤 위치라고요? 다스리는 위치, 권세 있는 위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바로 예수님의 다스리는 권세를 동일하게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가서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명절 주간을 맞이한 이 2021년 9월 19일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 이것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권세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그 권세의 자리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둠과 빛이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어둠과 빛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어둠과 빛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나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둠 속에는요, 절대로 빛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 어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둠에 빛이 비쳐요. 그럼 어둠이 빛을 가둬서 이렇게 딱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되죠?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라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고 그 자리가 빛으로 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어둠 가운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서 한쪽은 어둠이고 한쪽은 빛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다 물러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똑같이 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김으로 어둠이 물러갔듯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해주셨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어둠 안에 들어있던 사망, 저주, 율법의 저주, 질병, 가난,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초조, 우울, 귀신의 역사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줬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지금 내 안에 주님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며 우리는 그 빛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명, 지금 나를, 이 세상, 지금 현재 나를 살게 하고 있는 생명은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가지고 났던 그 생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명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사단을 이긴 생명입니다. 어둠을 이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이긴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골로새 3장 1절 본문 1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들, 거듭난 자들을 향하여서 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2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동일하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위의 것은 뭐가 위의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위의 것. 아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도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주님과 함께 있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는 어디의 거라고요? 위의 거. 그 위에 하나님의 우편이 어떤 자리이길래 그 위의 거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거기는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권세, 능력,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다스리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뭔가를 인하여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뭔가로 인해서 위축되고, 내가 어떤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내가 제한받고 한계를 당하고, 한계를 받고 한계가 생기고, 그래서 할 수 없고,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라? 이런 거 생각하지 말래요. 마음에 이런 거 두지 말래요. 항상 무엇을 두고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하늘의 것, 위의 것. 여러분,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방향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 진리, 본질, 영적인 것, 말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이런 것들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디에 이것들을 두라고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 마음의 방향이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내가 품어야 될 것들을 바르게 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위의 것을 품기 시작하면 내 행동과 내 삶에 뭐가 나타날까요? 내 마음에 품은 게 나타나겠죠. 그러나 만일 내 마음에 세상의 것을 품고 육신의 것을 품고 더러운 것을 품고 세상적인 것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타나는 것도 역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의 심령에 위의 것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적 모두 다 위에 있는 것들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일도,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는 일도, 또 여러분이 어디에 뭔가 투자를 한다면 투자하는 일도, 또 여러분의 사업을 운영하는 일도, 가정을 돌보는 일도,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일도, 모든 일을 다 그 목표와 목적을 어디에 두라고요? 네, 하늘의 것, 위의 것에 두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의 일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이겠죠. 네. 땅의 일들보다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더 중요하게 여겨지셔야 돼요.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이잖아요. 아마 이미 집에 또 일가 친척들이 아마 와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오고 가게 될 건데 이 명절 때만 되면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은가 봐요. 즐겁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추석 명절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어느 것에 더 있어야 한다고요? 위의 것, 하늘의 것에, 하나님의 것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절도 우리는 감각적으로 보내지 말고 영적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각은 만약에 음식을 한다면 많은 음식을 해야 되니까 여자분들은 또 힘들 수도 있어요. 또 요즘엔 남자들도 같이 돕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힘이 안 든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같이 막 일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또 식구 중에 누가 안 하고 팽팽히 놀고 있네요. 저기서 고스톱 치고 있어요. 에?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이제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단련이 돼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그렇게 놀고 나는 또 내 할 일을 한다. 주님께 나에게 이래서 대답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대답이 없으신 거죠? 네. 그런 걸 보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명절 끝나고 집에 오면 명절 증후군이 생겨가지고 막 3일, 4일, 5일 막 일주일 내내 알아눕고 머리 싸매고 알아눕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각으로 명절을 보내서 그러신 거예요. 감각은 누군가와 자꾸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덜 힘들기를 원해요. 누군가보다 난 조금 덜 일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하죠.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은 좀 영적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것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주라고 말씀해요. 네? 여러분, 끊임없이 줘보세요. 그래, 내가 감각으로 반응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반응해야 되겠다. 내가 세상의 일들을, 관계적인 일들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익과 손해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나는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내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주고 내가 헌신하고 나를 내어주고 내가 그들에게 맛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어떻게 계속 어떤 자로 기능하는 거예요? 주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주는 자가 복되요 받는 자가 복되요.
받는 자도 복되지만 주는 자는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죠? 더 복되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에, 말씀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형제로부터 뭔가를 얻는 것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는 게 복된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반응해 보세요. 그러면 명절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알아놓을 일 절대로 없을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심령에 야, 이번 명절이 또 다른 내가 또 다른 차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구나. 이제 내가 이만큼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이런 것까지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를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는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멘토가 알려줘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내가 그 현장에 있어 보면 압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반응하는지 감각적으로 반응하는지. 또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데 지금은 내가 또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오면 아, 내가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 이번 명절 감각으로 반응해서 막 흥분하고, 또 이게 또 부정적으로 흥분하면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긍정적으로 흥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방종이 됩니다. 방종이 돼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감각에 쩌들어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야. 형제들하고 모여서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게 그냥 좋은 거죠. 한참 그러다 이제 명절 끝나면은 마음이 허해지죠. 다 떠나서 이제 쓸쓸하네. 또 내년 구정 때까지 또 언제 기다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런 감각으로 반응하는 모습에서 빠져나와서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 영적으로 반응하여 여러분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내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세상의 일들보다 하나님의 일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잖아요?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제대로 장착되지 않으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원망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는 거는, 행동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내 심령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내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일들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것이 아직 장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긴 알지만 아직 내 거가 안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요. 형제가 형제를 사랑해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랑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이 사랑의 대상에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데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게 싫어. 별로 원하지 않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와 함께, 그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함께 동참해 주는 거를 별로 달갑게 여기질 않아요.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사랑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래도 사랑하네,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이 사랑의 대상에게 향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향해 있는데 어떻게 몸이 안 가요? 마음이 향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좋아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같이 협력을 안 하냐고요. 이건 사랑의 속성이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울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그렇게 지극히 크실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여러분에게 쏠려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무게중심의 추는 여러분에게 몽땅 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의 초미의 관심사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권면, 이 말씀으로 드리는 도전,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왜 내 마음을 위의 것, 그러니까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왜 하나님께 두어야 되나요? 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3절에서 알 수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어떻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죄악의 본성을 가진 그 생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 그때 우리가 그 죽기 전에 가졌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처한 자였고, 실패자였고, 마귀에게 붙들린 자였고, 멸망으로 향하던 자였어요. 그게 우리가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그 생명의 본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이 죽었으니 그 생명이 가져온 모든 것들도 끝났어요? 계속돼요? 아니, 생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계속됩니까? 그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 암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으면 됩니다. 몸이 죽으면 암세포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죄의 본성을 가졌던 그 생명이 죽었으니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생명이 가져왔던 모든 죄의 본성에 담겨있던 모든 것들도 다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마귀에게 반응하던 내가 죽었다는 말이고, 나의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죄의 본성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고, 이제 그것들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상관이 없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마귀에 대하여 죽었고, 욕심에 대하여 죽었고, 미움에 대하여 죽었고, 혈기에 대하여 죽었고, 분노에 대하여 죽었고, 음란에 대하여 죽었고, 술 취함에 대하여 죽었고, 방탕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아, 내가 죽었지. 더 이상 내가 이것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이지, 나는. 여러분,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이 내게 영향을 주려고 계속 도전해 올지라도 죽은 나는 그것들에 반응하지 않죠. 죽은 나는 그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볼게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4절 봅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지난 주일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생각하거나 또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그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훨씬 더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이 나타나게 하심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도록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저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알아서 역사해 주시기를 그냥 기다리며 바라면서 무작정 그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다 행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믿음으로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일이죠. 그것을 이제 나타나게 하는 일은 누가 할 일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지난 주일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집에서도 설거지하실 때, 직장에서 일하실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아니면 여러분이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누워 있거나, 아니면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식이 나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죠. 하나님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뭐가 이게 하는 일들에 있어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잘 안 된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죠. 입은 삐뚤어졌어도 뭐는 바르게 하라고요? 내 입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입이 삐뚤어지는 일이 생길지라도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지 않거나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입이 삐뚤어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말은 바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누가 일하지 않는 거라고요? 내가 일하지 않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딱 한 가지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망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대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망하는 일이 있답니다. 어떤 경우요? 지식이 없는 경우. 내 백성이 멸망하나니 망하나니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래요. 그럼 그 지식이 뭡니까? 그 지식은 세상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잘 버는 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 잘하는 법, 처세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에요. 결국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럼 왜 말씀이 없죠? 말씀 듣는데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이 없대요. 그래서 망하는 거래요. 그럼 말씀이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심령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 말씀을 믿지 않는 경우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한 귀로 듣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서 결국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보내는데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 하는데 삶에서 말씀으로 삶이 전혀 다스려지지 않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배우는 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여러분 이 부분을 중요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중요한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미 여러분 이제 양육반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말씀 묵상은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말씀 묵상하죠? 조용히 마음으로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시간이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양보하는 시간인 거예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죠?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말씀과 똑같이. 그래서 내 생각을 말씀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묵상의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해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하여 직접 내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제거되고 해결되기를. 심지어 귀신과 마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떠나가라고 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떠나가고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능하면서 영적인 것을 우리의 삶에 풀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은 방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기존에 방언을 늘 해왔던 사람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방언을 하는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래서 잠깐 하고 말지 마시고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방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굳이 알아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없어요. 말씀으로 이미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사람이 알 수 없다.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곧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영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비록 내 입술과 내 혀는 내 것으로 말하고 내 혀를 사용하고 내 입을 사용하지만 나에게 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므로 내가 내 입술을 벌려서 소리를 내고 혀를 사용하여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과 그 표현들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그래서 그 방언으로 말하여진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더 탁월하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한 일을 자꾸만 하나님 보고 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누리고 그것들을 나타내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한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계시한 말씀들을 붙들고 결단하는 우리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크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에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